오늘 성경 말씀은 디모데전서 1장 읽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8절로 20절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8로 20절 끝절까지 보게 됩니다. 지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아들 디모데야, 내가 네게 경계하노니 너는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의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이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의 예언은 파손하였느니라. 그 가운데 휴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어준 것은 저희로 징계를 받아 회방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 가운데는 선한 싸움을 싸우라 하는 사도 바울의 귀한 명령의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그리고 동역자요 협력자요 후견자인 참 신실한 일꾼 디모데에게 편지를 씁니다. 근데 오늘 첫 말씀은 대단히 강한 표현입니다. 경계하고 명령한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군사적 용어입니다. 원문의 뜻은 군사적 용어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군대는 명령에 살고 명령입니다. 이 명령을 들을 때 명령에 대한 응답은 오직 예스뿐입니다. 요새 say yes 영화가 있다던데 제가 아직 못 봤습니다. 그런데 say yes, 예스라고 말하라 그거죠. 이건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명령이라는 것은 오직 예스라고 하는 응답만을 요구하는 겁니다. 군대에 있어서는 오직 명입니다. 여기 대해는 이의가 없습니다. 저는 훈련 받을 때 참 의의가 없는 경험을 한번 했습니다. 아마 일생 동안 내가 잊을 수 없는 그런 경험입니다. 어느 날 장교가 절들어 하는 말입니다. 아니, 자는데 깨워가지고 나가서 담배 사와 그러더라고요. 내가 교인인 줄 아는데 어쨌든 자고간 담배 사오라 그래요. 그래서 그 옷을 입고서 모자를 쓰고 서 있었어요. 담배 사와. 돈을 줘야 사오죠. 그랬더니 하는 말이, 야 이놈아, 돈 가지고 누군 못 사. 사와 그러더라고요. 세상에 이런, 내가 그래서 이 세상에 뭐 이런 게 다 있어. 하지만 거기서 삐걱했다가 맞아 죽어요. 명령이에요, 명령. 그래서 알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자, 이걸 어디서 돈을 구해가지고 어쨌든 사완 그런 경험이 있는데요. 이런 어처구니가 없는 명령이 떨어질 때가 있어요. 그래도 say yes, yes라고만 대답해야 됩니다. 여기에 이치를 따지고 뭐 말이 안 되고 뭐 지금 상황이 어떻고 그건 말이 안 됩니다. 그걸 언제 알았느냐? 왜 이렇게 훈련을 시키나 좀 불만스러웠습니다만은 정말 최일선에서 막 총알이 비오듯 하는데 총알이 따끔따끔 할 때는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그 소리 들으면서도 잡니다. 그러나 총소리가 평 합니다. 이제 평평 하면 그 다음엔 뭐 내가 엎드리고 있는 여기에 총알이 면서 먼지가 팍팍팍 일어납니다. 이 정도가 되면은 참 급합니다. 그럴 때에 돌격합니다요. 그때 장교님 지금 안 되는데요. 그딴 소리 못 하는 거예요. 지금이 어느 때인데 돌격입니까? 그거 따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돌격하면 돌격. 일어서 하면 일어서야 되고 뛰어 하면 뛰어야지. 어물어물하다간 죽지 않으면 포로되는 거예요. 자, 이게 군대의 세계입니다. 이제 알겠습니까? 경계하고 명령하노니 no choice. 선택권이 없어요. 선택의 여지를 용납지 않아요. 명령이다 이거예요. 우리 가끔 그런 수가 있어요. 가르치는 말도 있고 생각해보라 하는 말도 있고 그리고 또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그러나 때때로 그렇지 않습니다. 결정적인 시간에는 결정적인 명령이 떨어집니다. 이거는
내가 판단할 것도 없고 비판할 것도 없고 내가 가부를 논할 필요가 없어요. 그대로 순종하는 거죠. 그대로 복종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제 긴 시간 동안 많은 시련도 겪었고 그의 마음은 점점 더 이제 온전하게 이렇게 성숙하고 그의 경험을 통해서 그의 체험적인 신앙 고백과 간증이 성숙한 입장에 있습니다. 이제는 바울은 무언가 알 것 같고 또 확실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거로 이 소중한 진리를 놓고 사랑하는 아들이기에 그에게 명령을 합니다. 선택의 여지를 주지 않습니다. 경계하고 명령하노라. 너는 무조건 따르라. 이것은 비판하지도 말고 다시 생각해 보려고 들지도 마라. 그대로 순종하라. 라고 명령하시는 겁니다. 이 명령은 이렇습니다. 서싸움을 싸우라. 그러세요. 선한 싸움을 싸우라. 할 때 우리는 인생은 전쟁이다. 그리고 싸운다. 그 누구하고 싸나? 이런 생각을 하기가 쉽습니다. 하나만은 이 사도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이 싸우라고 하는 말의 그 의미는 대단히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칼렌 스트라테이안이라고 하는 스트라테이안이라고 하는 말은 일반적인 말이 아닙니다. 스트라테이안이라는 말은 영어로 말하면 배틀, 전쟁터에 나가서 싸우는 그런 전쟁이 아닙니다. 이것은 오히려 영어로 번역한다면 배틀이 아니고 캠페인입니다. 요새 캠페인을 벌인다 그러잖아요. 캠페인을 말하는 것이요. 운동을 벌이는 것이고 유세와 경기를 말하는 거죠. 캠페인을 벌이는 것처럼. 마치 국회의원이 출마해가지고 캠페인 벌이잖아요. 또 어떤 때는 내 물건을 팔기 위해서 캠페인을 벌여요. 내가 운동을 하면서 캠페인을 벌여요. 그래서 이게 하나의 싸움이요. 그런 의미의 싸움이에요. 이 싸움이 죽이고 살리고 찌르고 폭탄을 던지고 그런 싸움이 아니에요. 그런 피를 흘리면서 죽이고 싸우는, 저기를 죽여야 내가 살고 그런 의미의 싸움이 아닙니다. 살기 위해서, 살아남기 위해서, 더 잘 살기 위해서 남을 죽여야 하는 그런 의미의 전쟁 상황이 아닙니다. 그런 의미의 싸움이 아니에요. 이것은 캠페인이요.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서는 알게 모르게 우리는 경기를 하게 돼요. 늑불 경기에 나서야 됩니다. 왜냐하면 저 사람이 선택되느냐 내가 선택되느냐, 내가 이기느냐 저가 이기느냐, 그 싸움은 있는 거예요. 어찌할 수가 없어요. 자, 우리가 아이들이 학교에 시험을 봅니다. 떨어지는 자가 있는가 하면 입학하는 자가 있어요. 생각하면 내가 입학하면 하나 떨어지죠. 안 그렇습니까? 저도 지금도 옛날 얘기지만 기억을 합니다. 제 둘째 아이가 국민학교 다닐 때인데 국민학교 2학년 때인가 봐요. 제가 보니까 학기마다 꼭 2등을 해가지고 와요. 2등 성적표를 가지고 와요. 또 보니까 다음 학기는 1등을 하려나 좀 은근히 기다렸는데 또 2등이야. 그래서 내가 너는 어떻게 2등만 하냐? 했더니 얘가 날 보고 설교하더라고요. 내가 1등하면 다른 아이가 1등을 못 하잖아요. 지금 1등 하는 아이는 여학생인데 내가 1등하면 걔는 많이 울 거예요. 그딴 소리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3등도 좋다. 그래 부르고 말았어요. 여러분 1등 하지만 내가 1등 하면 다른 사람이 1등 합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이게 하나의 캠페인이요. 이게 싸움이라 이 말이에요. 이게. 이런 의미의 싸움이 우리에게는 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경기에 임하는 자, 엄숙한 의미에서 그것도 하나의 싸움이요.
자, 우리가 운동선수가 누군가가 1등을 하면 누구는 2등을 해야 되거든요. 또 누군가가 이기면 누구는 또 져야 돼요. 그런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싸움은 계속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말씀이 또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선한 싸움이다. 그런데 선하다 하는 말은 칼로스, 헬라 말로는 칼로스, 여기서는 렌이라고 칼렌 스라우테이안 이랬는데 칼로스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 이거는요, 우리 성경 좀 전문적으로 공부합시다. 이거는 악에 대한 도덕적 용어가 아니에요. 선이냐 악하냐 할 때의 선한 싸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렇게밖에는 번역 없었어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도덕적 개념이 아니라 여기 선하다 하는 말은 매력이 있다 하는 뜻이에요. 그리고 자발성이 있고 살만하고 그다음에 그래서 우리가 번역을 만약 바꾼다면 멋지게 fair play 그런 뜻이에요. fair play 그게 정확한 번역이에요. 아주 fair play 하는 fair play 캠페인을 벌이라 그런 말입니다. 우리가 때때로 보면 좀 fair play를 못할 때가 많아요. 어딘가 모르게 잘못되죠. 모든 캠페인, 모든 경기, 그 운동, 자그마한 듣지만 그 속에 보면은요, 자기와의 싸움이 있어요. 그래, 운동선수들 아주 어떤 데에 글을 대고 물어보면 아주 철학적인 말을 하잖아요. 보니까 뭐, 박세리도 그러대요. 그래, 어떻습니까? 자기와의 싸움이죠. 아주 철학적이죠. 자기와의 싸움. 사실이 그래요. 나이가 많건 적건 운동선수는 자기와 싸우는 거예요. 자, 보세요. 먹고 싶은 대로 먹고 자고 싶은 대로 연애하고 돌아다니고 술 마시고 경기장에 나가보나 마나 하지.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자기 마음에 많은 유혹이 오지만 이 경기를 위해서 그걸 다 절제해야 되는 거예요. 그 자기와의 싸움이에요. 자고 싶지 않아도 자야 돼요. 밤에 midnight 프로 보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 교인들 가는 거 많아요. 밤늦게 보는 그 영화 같은 거 보다가 새벽기도 못 나오는 거. 그게 또 이 자기와의 싸움에 진 거예요. 예. 하루 그렇게 하고 나면 그 다음에 그 바이오 리듬이 흔들리기 때문에 그 건강상 막대한 지장이 있거든요. 그런 거 하나를, 그것도 싸움이에요, 지금. 더 볼까 말까, 텔레비를 끌까 켤까. 이것도 싸움이에요. 우선 자기와의 싸움, 거기서 페어 플레이를 해야 돼요. 근사하게 이겨야죠. 그거를 간신히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그리고 한 번 이기고 한 번 지고 뭐 그러면 안 되죠. 자기와의 싸움에 페어 플레이를 하라. 또 우승에 대해서 연연하는 것, 그 캠페인에 임하는 페어 플레이어의 자세가 아닙니다. 저 이기려고 승부욕이 너무 강해요. 하여튼 이기려고만 사실 그렇게 생각하면 집니다. 정정당당해야 되는데 어느 사이에 조금씩 양심을 속인단 말이에요. 그게 문제가 있어요. 제가 언젠가 한번 우리 장로님 통해서 들었네요. 좋지 않은 얘기입니다만은 언젠가 한번 골프를 치러 갔는데 그날따라 안개가 좀 끼었어요. 뽀얀데 이제 앞에 가는 사람들이 잘 안 보이는데 가만히 보니까 잘 아는 목사님 같이 보이더래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서 그게 계지 보고 한마디 했대요. 저 앞에 가시는 분이 저 누구냐 그러니까 아무 목사님이에요. 그러더래요. 다 알고 있더래요. 아, 그래? 아, 그러고 말았으면 돼요. 여 아가씨가 거기다가 줄을 달더래요. 목사님들도 속여요.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본 걸 얼마나 후회했는지 몰라요. 그게 뭐예요? 여기 떨어졌는데 여기 불리하거든. 안 볼 때 여기다 놓고 스치거든요. 그것이 선한 싸움이 아니에요. 정정당당하게 지든 이기든 그렇게 양심을 조금씩 속여가면서 그래서 뭘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무슨 상을 타겠다는 거예요. 그거 좋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운동해보면 사람을 알아요. 그 사람의 인간성을 다 알 수 있어요. 이기든 지든 정정당당하게. 우리 교인들, 소망교회 교인들은 그런 사람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제발 부탁인데 선한 싸움 하세요. 페어플레이. 요거 조금 이렇게 아주 작은 거예요. 작은 거지만 이렇게 하다 보면 양심이 어두워져요. 인격이 비뚤어져요. 마지막에 이질어져요. 못 쓰게 되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요. 그런 거로 정정당당하게 진실한 양심을 가지고. 또 평판에 대해 너무 신경을 쓰지 마라. 이 페어플레이를 하려면 남들이 뭐라고 하나, 남들이 잘한다고 하나, 못한다고 하나, 이겼다고 하나, 졌다고 하나, 이거 신경 쓰면 안 돼요. 그 좀 잊어버리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참 어렵지요. 레퓨테이션에 대해서 무관한다는 것은 대단한 힘의 경지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나 이것이 신앙인입니다. 유명한 얘기가 있습니다. 마리안 앤더슨이 흑인입니다. 지금은 흑인이 높은 대접을 받고 있습니다만 옛날에 흑백의 차이가 많았죠. 버스를 탈 때도 백인 자리가 있고 흑인 자리가 있었어요. 어림도 없어요. 텔레비 프로에 나올 때 흑인은 한 사람도 없었어요. 오로지 백인만. 그런데요, 그런 옛날에 마리안 앤더슨이 흑인입니다. 흑인으로 노래를 잘 불렀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거 훌륭하다, 이 세기에 100년에 하나 나오는 가수라고 다 칭찬을 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한쪽에서는 또 그게 소프라노냐 엘토냐 남자냐 여자냐 나쁜 평을 썼어요. 그런 평론가가 이렇게 썼단 말이에요. 마리안 앤더슨이 그 신문에 자기를 나쁘게 쓴 글을 보고 울고 앉았는 거예요. 나 노래 안 부를 거라. 다시는 안 부른다고. 그럴 때에 그 어머니가 옆에서 위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유명한 얘기를 했습니다. 넌 어째서 모든 사람으로부터 칭찬받기를 원하느냐. 여기에 훌륭하게 칭찬하는 사람도 있고 네가 제일 사랑하는 내가 너를 칭찬하고 있지 않느냐. 어째서 너는 모든 사람으로부터 칭찬을 받기를 원하느냐. 그것이 얼마나 죄요, 얼마나 교만이라는 걸 아느냐. 깜짝 놀랐어요. 그때 정신을 차리고 자기에 대해서 악평을 하는 사람들의 그 비평을 무관하기로 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노래를 불렀어요. 그래서 세계적인 마리안 앤더슨이 됐다. 그때의 충고를 그는 일생 동안 기억하고 있었다는 게입니다. 여러분, 남들이 뭐라고 하나 이거 신경 많이 쓰면 사람 추해집니다요. 그거 페어플레이어가 아니에요.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고 잘할 때도 있고 못할 때도 있지. 또 그리고 난 나대로 해. 이것이 나예요. 멋지게 플레이할 것이야. 멋지게 싸울 것이야. 멋지게 경기를 해야 된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추구하고 있습니다. 경기를 위해서는 과감하게 나서야 됩니다. 당당하게 나서야 됩니다. 이건 실천해야 되는 것이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아브라함이 시험을 당했습니다. 아들을 바치라고 하는 엄청난 시험을 당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유명한 캠브리지 대학 교수인 C.S. 루이스라고 하는 분이 Problem of Pain, 이 고통의 문제라고 하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다 아시는데 다 알면서 왜 시험을 걸었을까? 이런 의문이 있죠. 그러나 이 루이스 교수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알고 계시지만 만일에 그 엄청난 시험이 없었다면 아브라함의 순종적인 믿음은 자기도 모르고 아무도 모를 거 아니겠는가. 그가 어떤 믿음을 가졌는지를
아무도 모르니 나타날 수가 없지 않았겠느냐 이거죠. 우리가 이 어려운 일을 그것은 말로만 할 문제가 아니에요. 싸워야 돼요. 현장으로 돌격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 행위를 말하는 것이요. 선한 싸움을 싸우라. 비겁하게 뒤로 물러서지 말고 모든 시험을 잘 극복하면서 적극적으로 그렇게 임하라 하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무엇으로 싸우느냐 할 때 너는 너를 지도한 예언의 말씀을 따라. 예언의 말씀을 따라. 이미 들은 말씀, 바울을 통해서 들은 말씀, 이미 구원받을 때 들은 그 말씀으로 나가 싸워 이기라 하는 말이죠. 무기는 말씀이에요. 말씀이 가슴에 있고, 말씀이 동기가 되고, 말씀이 목이 되고, 말씀이 방법이 되고, 말씀이 지혜가 되고, 말씀이 힘이 되는 것이죠. 오직 말씀으로 싸워 이긴다. 그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싸움에서 끝까지 지켜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믿음이요, 하나는 착한 양심입니다. 이게 믿음이라는 말은 피스티스라는 진실이라고 번역을 고칠 수도 있습니다. 믿음 혹은 진실함을 지켜야 됩니다. 성공을 위해서 연연하 믿음을 잃어버린 사람 많고, 너무 급하게 성공하려고 하다가 그 소중한 믿음을 저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별히 진실을 잃어버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말합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 믿음을 지켜라. 믿음을 가지고 있어라. 믿음만은 절대로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 자, 우리가 캠페인을 벌입니다. 운동도 하고 경기도 합니다. 이 세상에서 사는 게 싸움이요. 그러나 이 싸움에서 진실을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이죠. 진실은 꼭 지켜가야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착한 양심을 가지라. 경기장에서 비양심적으로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비겁한 행동을 할 때가 많아요. 가만히 보면 운동은 어차피 승부가 있게 마련이니까요. 자기가 잘해서 이기는 건데 남 실수하기만 기다리는 사람이 있어요. 남이 실수하면 그게 좋아하는 거예요. 그것도 못된 심사예요. 남이 잘못하는 건 안 됐다 싶고 내가 잘해야겠다 그것만 생각을 해야 되는데 남이 잘못하는 걸 마치 내 승리처럼 생각하고 통쾌해하는 못된 심사가 있어요. 그건 그 성품적으로 문제가 있는 겁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라. 다른 사람 잘못하는 거 보고 기뻐하지 말아요.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양심적으로 경기하라 그 말이에요. 어떤 착한 농부가 농사를 지는데 무농사를 지었어요. 그 무를 이렇게 다 가을에 특별히 큰 게 있습니다. 아주 잘생기고 큰 거. 이거 하나를 손에 들고 아니 어쩌다가 이렇게 큰 게 나왔나. 너무 복실하고 좋아서 싱싱한 무 한 마를 이건 우리가 먹을 수가 없지. 이렇게 큰 거는 원님을 갖다 드려야겠다. 그래서 원님한테 가서 이걸 내놓고 제가 물 농사를 지었는데 내가 수십 년 무 농사를 했지만 이렇게 큰 무는 처음 봤습니다. 너무너무 귀해서 이걸 원님 드리려고 가져왔습니다. 원님이 그 바로 들으니 너무 좋거든요. 아, 그 착한 농사꾼이로구만. 그 참 착한 사람이로구만. 하고는 그 옆에 있는 사람 보고 하는 말이 그 요새 백성들이 가져온 선물 중에 뭐 좀 좋은 거 없나? 하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며칠 전에 어떤 분이 황소 한 마리를 가져온 게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거 주게나 그랬어요. 이 사람 무 하나 갖다 바치고 황소 하나 얻어왔어요. 이 소문이 쫙 나니까 어떤 심술 고약한 사람이 옳지. 나는 황소 한 마리 갖다가 드리면
황소 10마리를 줄 거다. 그래서 황소를 갔어요. 좋은 황소 하나 골라가지고 와서 원님께 이 황소가 너무 크고 푸신하고 좋아서 이 기름진 황소를 가져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착한 농부구만. 또 아래 요새 그 뭐 들어온 것 가운데 그 좀 무슨 좋은 거 없나? 그러니까 그 무 하나 있습니다. 그거 드려라 그랬지. 황소 한 마리 갖다 내고 무 하나 얻어왔대요. 이 사람이 그래 비양심적이면 못 쓰는 거예요. 마음이 착해야지요. 착한 심이 이래서 하는 말. 착한 양심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지키고 착한 양심을 지켜라. 내가 싸움터에 나가서 한평생을 살면서 언제나 신실하게 그리고 착한 양심을 따라 살아야 된다. 이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에 나타난 대로 보면은 좀 부정적인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있었던 그 어두운 면을 하나 말씀을 합니다. 뭐냐면 이렇게 헤아리고 갔는데 어떤 이들이 이 양심을 버렸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참 신앙생활 잘 해온 것 같은데 그 어느 순간 그만 어느 사이에 어떤 이들은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대해서는 파선하였느니라. 배가 파선한 것처럼 다시 일어날 수가 없게 파선. 양심 믿음을 다 버렸어요. 바울은 지금 분명히 믿음의 아들에게 말합니다. 믿음과 양심을 지켜라. 그런데 어떤 이들 믿음과 양심을 버렸더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좋지 못한 그런 예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양심을 버렸다. 왜? 질투하는 마음 때문에. 자기 자랑하는 마음 때문에. 자기를 높이는 마음 때문에 그만 페어플레이를 하지 못했어요. 양심이었어요. 너무 급한 마음에 양심을 버렸어요. 이거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 봉사하면서도 그렇고요. 선한 일 하면서도 그래요. 그런 경쟁심이라든가 또 좀 사람들에게 알려지기 싫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마음이 딱 걸리는 순간 양심을 속이게 돼요. 뻔히 잘못된 줄 알면서 양심이 말해주고 있잖아요. 양심을 버리죠. 좀 더 나아가서는 믿음까지. 그 믿음의 사람은 그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하겠어요? 그 믿음 없는 짓이에요. 믿음에 대해서는 파선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심지어 이름까지 거론하고 있습니다. 휴메네오와 알렉산더. 휴메네오와 알렉산더. 그런데 휴메네오라는 말은 디모데후서 2장 11절에도 또 나타납니다. 독한 창질이 썩어짐 같으세요. 사도 바울이 목회하는 가운데요. 선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를 도와준 사람들. 그래서 그저 보면은 울라와 브리스길라, 디도, 디모데, 줄줄이 이름도 많이 나와요. 그리고 그 여러 사람들의 이름을 이 성경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가 하면 바울의 마음속에 지울 수 없는 섭섭한 사람이 몇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이 두 사람이에요. 휴메네오, 알렉산더. 그래서 편지에 한 번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디모데서 후서에도 말합니다. 또 알렉산더에 대해서는 디모데 후서 4장씩 또 말하고 있어요. 저들이 나를 괴롭혔느니라. 참 끈질기게 괴롭혔어요. 마치 예수님에게 가라 있었어요. 너는 가룟유다에 대한 그 섭섭한 마음이 예수님에게 더 있어요. 충만찬 예식을 행하면서도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발만 씻어도 깨끗하니라. 그러나 다는 아니니라. 그 가운데 가룟유다가 있거든요. 아무리 가르치고 아무리 충고해도 회개하지 않아요. 양심을 버렸고 믿음을 버렸어요. 그 가룟유다 때문에 아주 섭섭해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요한복음 13장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바울의 마음속에도 그랬어요. 그래서 휴메네에 대해서 말하죠. 저가 창기와 같이 마치 창질처럼 썩어져가는 그 한 사람 때문에 많은 사람이 썩어 많은 사람에게 악영향을 주더라 하는 얘기고요. 또 디모데후서 같은 것은 사도 바울의 유서라고 합니다. 맨 마지막에 쓴 편지입니다. 거기도 말합니다. 믿음의 아들 디모데야, 잘 생각해두라. 나를 오랫동안 괴롭힌 알렉산더라는 사람이 있느니라. 이렇게 말해요. 그 이름을 지적하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역자 속에 여러분은 어떤 분으로 기억되고 있습니까? 교역자가 생각할 때, 참 내가 목회하는 가운데 누구 참 고마운 분이다. 누구누구가 참 있어서 내가 목회하는데 크게 힘이 되었다. 그렇게 기억하는 분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어떤 분, 지독하게 나를 괴롭혔지. 가시노릇을 한 사람이 있거든요. 사도 바울은 이에 대해서 휴메네오와 알렉산더 딱 이름을 댔어요.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끝까지 괴롭힌 사람을 이렇게 지적하면서 디모데에게 경계를 줍니다. 이런 사람을 경계하라. 그리고 말씀합니다. 마지막 결론을 내립니다. 사탄에게 내어주노라. 사탄에게 내줬다는 말, 고린도전서 5장 5절에도 있습니다. 사탄에게 내줬다. 그 무슨 말인가? 하여튼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육체는 멸함은 구원받게 하기 위한 것이다 그랬고, 오늘 본문에서는 사탄에게 내어준 이유가 저희로 징계를 받아 회방하지 말게 하기 위함이다. 회방하지 말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사탄에게 내주었다 그랬습니다. 사탄에게 내준다 하는 말은 이 이상 더 그에게 긍휼을 베풀지 않는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그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다. 하나님이여 그에게 은총을 베푸시옵소서 기도를 안 한다. 내버려둔다. 더 이상 내가 기억지 않는다. 저분 때문에 마음을 쓰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떡하냐? 징계를 받아라. 오히려 저런 사람은 징계를 받아야 되겠어요. 자꾸만 일이 잘 되고 편해요. 점점 더 교만해지니까. 사탄에게 내줬다는 말은 저분의 불행한 길로 가는 데 대해서 내가 더 이상 쓰지 않겠다는 거예요. 사탄에게 내주었어요.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에 대해서도 네가 하고자 하는 일을 하라. 사탄에게 내주었어요. 더 이상 권면하지 않아요. 더 이상 그분을 위해서 안타깝게 기도하지도 않아요. 마음 상할 필요도 없어요. 사탄에게 내주었어요. 그리함으로 징받아서 회방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주 중요한 문제를 일깨워주고 있다. 간혹 우리는 이런 양심을 잃어버린 사람, 믿음에 대해서 파손된 사람에 대해서 너무 신경을 많이 쓸 때가 있어요. 그 왜 그랬을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 저분을 구원해야겠는데 그 한 사람 때문에 마음을 많이 쓰다 보면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어요. 가끔 이런 경우에서 이렇게 말하더만요. 아니 성경에 보면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아 헤맨다고 했는데 왜 나를 찾아오지 않습니까? 그러잖아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내가 대답을 합니다. 그거는 99마리 양이 무사할 때 얘기지. 99 양을 내버려두고 한 마리가 찾아가라는 건 아니지. 그리고 양 한 마리가 나의 구원을 필요로 할 때, 내 도움을 필요로 할 때가 돕는 거지. 일부러 도망가는 놈을 어떡하노? 그건 아니라고. 그런 대답을 해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여기서 아주 엄격하게 말합니다. 오히려 이것이 디모데에게 그 목회 생활에 큰 용기와 자유함을 주는 얘기입니다. 알렉산더와 휴메네오 같은 사람 잊어버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신경 쓰지 마라. 그런 얘기예요.
사탄에게 내주었다. 그런 거로 잊어버리라. 이게 얼마나 강한 말씀입니까? 목회서신입니다. 목회자에게 주는 중요한 교훈입니다. 자, 우리 선한 싸움을 싸우라. 다시 한번 생각하고 우리 하루하루 한 시간 우리는 이런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멋진 페어플레이, 믿음과 착한 양심을 지켜가는 그러한 신앙생활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